3장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기도 올라가잖아요. 이 장면에서 보는 게 뭐냐? 전심으로 이제 주님 섬길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이 살리시는데,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빈번히 일어나야 되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지만, 그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 하고 계시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이 요한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들은 그저 성전에 이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이 사람 고치러 간 게 아니고, 아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주의 감동으로, 이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쓰임 받으려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써주셔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이든.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면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주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충실하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충실하면 그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그날 벌어질 걸 저는 몰랐죠. 근데 주님이 이러한 일에 사용하신 거죠. 그다음에 4장 이후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물결, 성령님의 역사의 물결이 이렇게 거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역사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려면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드리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목적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난 뭔가, 사도든 저런된 나는 왜 그렇게 못 믿나? 근데 그런 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나도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메시지,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강력해요. 여기서 뭘 깨달으세요?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종교로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돼.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할 일이죠.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분을 자랑할 때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2장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역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연 현상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이런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재산을 움켜쥐고 그러면 맞잖아요.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없는 사람 나눠주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냐, 거듭난 교회냐, 거듭난 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단이 이단이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이단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주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 말씀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성경을 보면 바르게 안 보여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닌 사람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으로 강경하게, 그러니까 살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두 날선 검이잖아요. 이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 살리는데 강도의 손에 들리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기어담에 모인 것이 진도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메시지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놀라신 주님, 놀라운 성령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자비,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함으로 기먹은 자와 같고 눈먼 자 같은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사도행전 성도들과 비슷한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시고 그런 간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